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마음의 작용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간혹 자기도 잘 모르는 마음의 우물에 이 신앙을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격려받으면서 행해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분명한 결단 속에서 버려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구나, 혹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또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한번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13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그래서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느 때든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먼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뻐하라고, 먼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걸까? 계속 멈추지 않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말할까? 아니면 그건 너무 품이 없으니까 좀 기품 있게 싹 이렇게 뭐랄까요? 미소 짓는다고 그럴까요? 네.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웃는 것은 좋지만 근데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싹 미소 짓는다. 그럼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극치가 뭘까요? 기쁨의 극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뵙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뵙는 데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뵙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현장의 즐거움, 그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에 실패하는 것이고 생활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 예배의 성공이 생활의 성공이고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자는 생활의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생활의 기쁨이 소멸되는 것이지, 우리는 생활의 기쁨이 넘치면 예배에도 나와서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갖든지 간에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세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권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를 권해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 보면 부부간에도 애 본다고 우리 일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배 공간이 딱 요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가서 얼굴도 안 보여. 뭐 설교할 때도 목사가 안 보여. 왜냐면 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와 섬김을 위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예배,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내년도에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에 나오고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기쁨이 없이 우리 생활의 기쁨만을 찾을 때 우리는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쁨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건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여러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셨습니까? 그러려면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급작스럽게 뭔 일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못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소식을 듣고 이런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소망하는가? 그러려면 우리 주 앞에 나오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 여기는 자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뒤돌아보는 올 한 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해를 보내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생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호흡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쁠 때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늦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피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을 때는 깊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모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그 무엇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호흡을 멈추며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이 들면서 그러는지 젊었을 때 그랬을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밤에 자다가 코를 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딱 호흡을 끊는 사람 있어요. 코 골다 말고 갑자기 딱 정지되어 있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자꾸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심히 걱정스러워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할 때 보면 내가 지난밤에 산소를 뇌에 공급을 안 했구나. 호흡을 멈췄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럴 때 우리 집 사람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쳐가지고 당신 지금 숨 안 쉬고 있어. 빨리 쉬어. 기도의 호흡이 늘 건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가 힘들 때는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는 그 사모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만약 미진한 게 있다면 새해에는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없지만 양식을 취하지 않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한결같이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취함으로 그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만나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나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를 봉사할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세상의 지식이 유용한 것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키로 삼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거기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감사가 쉬운가 혹은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쉬운 사람 쉽고 어려운 자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게 감사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네가 받은 것 중에서 네가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10의 1을 11조로 구별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감사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의 마지막 보루가 11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3장 8절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인이라면 11조를 드려야 될 텐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올 한 해도 다 보낸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드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이것을 비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 감사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해를 보내지 못했다면 결심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생활이 왜 이럴까?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들만큼 성실한 것이 뒤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내가 제대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두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사개와 같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에도 이어져야 됩니다. 11조 하거나 감사운동 하는 것만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며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좀 더 규칙적인 나눔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를 자꾸 키워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참 뭐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리에 처음 와갖고 벌써 몇 년 전이죠. 와가지고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례비를 한 달에 500프랑씩 받았습니다. 500프랑.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 90유로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씩 올라갔지만 조금씩 올라가봐야 뭐 얼마나 올랐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생활에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린다거나 뭐 물론 제가 그 당시에도 그 500프랑만 가지고 산 것은 아닙니다. 살 수도 없었고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 아마 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한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돈 버는 게 힘든 걸 압니다. 아침에 새벽 7시에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멀리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타고 한 2시간 빨리 나오는데 그 나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하여튼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가 싫은 그렇게 또 하여튼 뭐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계란을 정말 하나를 후라이를 마음껏 해먹을 만한 형편이 못 됐어도 그래도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얼마씩은 반드시 띄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의논해서 이만큼씩은 더 어려운 학생을 돕자. 그래가지고 도왔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 이렇게 자기 책을 쓰면서 자기 자녀를 제가 그때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장학금도 아니죠. 용돈을 이렇게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책에다 쓰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도와야 되죠. 그때보다 생활이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것을 그렇게 쭉 그런 생활을 하다가 멈췄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선한 이웃이라고 그래서 또 매달마다 이렇게 얼마씩 띄어서 이웃을 위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얼마씩 띄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신년도에서부터 다 생활이 좋아진 것 같아도 여전히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눔의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하고 그것이 큰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래서 신년서부터 또다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누는 사는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많이 기부하려고 하는 자세, 슬프고 괴로운 자를 찾아보려고 하는 자세,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때 우리는 감사한 생활, 그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해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말에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 해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게 교회 생활 다 좋은데 가장 크게 슬픔을 느끼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몸을 파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서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도 쫓아내려고 한다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쌍스러운 소리? 요즘에 그렇게 다들 점잖해가지고 쌍스러운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쌍스러운 소리 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로하는 척 하면서 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고, 옳은 소리 하는 척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문제죠. 물론 말 많이 한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를 극히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로 인해 남이 죽고,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한마디가 자기를 죽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말 때문에 참 많이 죽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진흥하는 것은 정직한 자가 축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도 된다는 것이죠. 불난 집에 부채 들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말들로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소년이 그 집의 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집 주위에 그의 결정을 발견하지 않은 자는 오직 그 개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큰 입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 좁으면 입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하셔야 입이 조그맣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입 큰 개구리처럼 이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만 크게 입을 벌리고 다른 때는 다 입을 조그맣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중상은 혀로 상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한 해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축복의 말만을 입에 담아야 내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말, 생명 있는 말만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네부 성도 여러분, 2014년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수주의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도 성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지냈습니까?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았습니까? 11조를 구별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습니까? 은혜로운 말로 자신에게 혹은 이웃에게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새로운 해에는 반드시 내가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해는 내가 지금까지 올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새로운 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진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난 1월부터 오늘 12월 말일에 가까우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초점이 흐려져 있는 렌즈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뻐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매사를 통해서 기쁨을 이루기만을 원했지 그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014년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꼴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정직하게 드리는 곳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계획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목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계산할 줄 아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은 보다 성숙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